2021년 6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있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는 벨릭스 총독에게 이끌려 총독에게 이송된 바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의 순간에도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첫째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로 인하여 그를 미워하였고 예루살렘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천부장이 치안 유지 차원에서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서 특별한 잘못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론으로 인하여 공회의원들 간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바울을 염려하며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가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격려하시며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주님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으로부터의 격려를 얻었던 바울은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울이 후에 앞으로 로마에 가서도 그가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 위기의 순간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둘째로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바울을 합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실패하게 되었고, 또 천부장이 그 바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죄인의 누명을 씌우기가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비밀리에 암살단을 조직하여 바울을 살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과 결탁하여 바울을 다시 산헤드린 공회로 불러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 척하면서 그를 불러낼 때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암살하기로 음모하였습니다. 바울을 살해하려는 이러한 음모는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입니다. 바울의 조카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바울의 조카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또 바울은 그 조카를 통하여 천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라 총독부로 옮기려는 호송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그 음모를 알게 해주셨고, 그를 바울에게 보내어 바울에게 알게 하였고, 바울이 그를 또 천부장에게 보내어 천부장에게 이러한 음모를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은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또 많이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며 공정한 자세로 바울을 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살해될 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의 조카를 보내셔서 그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바울에게 말하게 하였고, 바울은 그를 통해 다시 천부장에게 또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고,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하여 또한 조용히 그 호송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셋째로 지혜롭게 피하여야 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로 호송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바울에게 무슨 해라도 미치게 된다면 천부장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 천부장이 바울을 이송하였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에게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명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많은 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3절, 24절에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등 총 470명의 로마 군사를 동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하여 약 6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70명 정도를 호송 계획에 투입하였던 것입니다. 밤 9시, 그 밤 9시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약 50km 떨어진 안디바드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병과 창명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기병 70명은 그곳에서부터 다시 4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바울을 호송하였습니다. 당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정식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내들인 공회와 암살단을 피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혜롭게 그 위기의 순간들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지혜롭게 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은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새 성전 건축이 사고 없이 잘 완료되게 하시고 귀한 성전으로 이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 캄보디아, 미 전도 종족 해외 선교와 저도 국내 선교 위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이 시간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앞길과 직장의 모든 문제도, 또한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 진로, 또 출산, 또 장막의 모든 문제까지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통하여 주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